제15편 복음, 유럽에 상륙하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확고히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를 동역자로 삼아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 복음을 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극적인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문화권을 넘어 당시 지식과 철학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행정력이 지배하는 서구 세계 곧 유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상륙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유럽의 주요 도시들, 곧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서 어떻게 펼쳐졌으며 복음이 낯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떤 도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각 도시에 세워진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떠나 배를 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밤을 새워 항해한 끝에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이자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였고 로마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으로 유럽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두아디라 시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이었으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해달라고 간청하며 기꺼이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개종자이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경제적, 영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심과 헌신은 복음이 유럽 땅에 뿌리 내리는 첫 번째 열매였으며 빌립보 교회 형성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영을 가진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종의 말은 사실이었으나 그녀의 외침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고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조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이렇게 고통받다가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켜 그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영이 여종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큰 재정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수입원을 잃은 주인들은 분노에 차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주장하며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 관리들 앞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간수가 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혹독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몸은 매맞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찬송 소리는 다른 죄수들도 들을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굳게 잠겼던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당시 간수는 죄수들을 놓치면 그 책임을 대신해야 하는 중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외치며 간수를 막았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의 외침에 간수는 크게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급히 달려와 바울과 실라를 심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지진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자신이 매질하고 감금했던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바울과 실라의 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밤중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단순히 특정 종교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죄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던 한 인간의 가정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적은 복음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하며 유럽 땅의 복음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이 보낸 전령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가지고 감옥으로 왔습니다. 간수는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며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며 이 불법적인 구금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아무런 죄도 없이 공개적으로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것을 금지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감옥으로 가서 바울에게 빌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력, 남용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복음 전파의 길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제국의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이자 중요한 항구 도시로 인구도 많고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설명하고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설파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유대인들은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도 다수가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무리를 선동하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온 시내를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믿는 사람 중 야손이라는 자의 집을 습격하여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으로 인해 바울 일행과 그들을 도왔던 야손은 로마 관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손과 다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기득권에 갇혀 진리를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으려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레아의 이러한 열린 자세는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와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홀로 다음 목적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새로 형성된 교회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은 혼자서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도시에 가득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심히 격분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장터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가들과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교리를 듣고자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오에로파게스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자 철학 토론의 장으로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적 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상숭배는 헛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임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후일에 다시 듣겠다고 말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바울을 따랐고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략적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에서는 설득과 논증만으로는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테네와는 대조적으로 상업이 번성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헬라의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모든 유대인에게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유대인으로 바울과 같은 직업인 천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묘 같은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의 심한 대적과 비방에 부딪히자 바울은 회당을 나와 디도 유스도라는 경건한 이방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 집은 회당 옆에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위협에 직면하여 심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밤의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통해 자비량으로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이를 통해 사도로서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다시 합심하여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의 총독인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사건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총독 앞에서는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인 회당장 소스테네가 군중에게 잡혀 매를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른 독립적인 종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욱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안정적인 사역을 통해 바울은 헬라 세계의 강력한 거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잠시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머리를 깎은 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최종적으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곧 유럽의 주요 지역에 강력하게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와 같은 주요 도시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기독교는 지중해 세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설교와 고린도에서의 안정적인 사역은 바울의 선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철학적인 논쟁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소수, 민족 종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을 넘어 복음이 헬라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이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소아시아와 유럽의 기존 교회들을 재방문하고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하는 내용과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로마 이송에 이르는 고난의 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